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들어가시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유산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기가 또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보면서 야 이게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게 천사의 얼굴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해맑은 얼굴 그 천사 얼굴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이 웃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단순히 웃는 얼굴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웃다가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천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는 이 웃고 밝고 어린아이 같은 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드리 헵번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얼굴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예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드러나는 아름다움,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오드리 헵번이 자기의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미에 반틈이 많아가지고 많이 꾸미고 변장하고 화장을 하면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스러운 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아름다운 입술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외형적인 모습과 관련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다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죠. 겉에서 하는 모습과 속에서 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얼굴과 집에서 하는 얼굴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천사와 같은 얼굴, 정말 처음에 말해 사람들이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모를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내면을 또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살았던 교회 공동체에 매일에 있었던 구제 가운데에서 헬라파 가부들이 빠짐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물질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지 않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먼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들, 식탁을 나누어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자 해서 7명의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돌아볼 것은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바로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곳에 먼저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역할을 나누기 시작할 때 교회 공동체는 온전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우선순위를 나누고 역할을 나누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그 대표적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일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장, 7장, 8장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들뿐 아니라 봉사일을 감당했던 이 7명의 집사들 중에서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밥상을 잘 차려주고 구제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구제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전까지만 해도 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던 사람은 예수님과 12명의 사도들에게 제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 70인의 전도대들이 일들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속했던 것들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던 집사님들, 특별히 보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스데반도 이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자유민들에 해당해서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자유민이라는 것은 BC 70년경에 로마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유대교를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가지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었고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열렸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스데반을 향하였던 그 거짓 증인들 보도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11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수된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가지고 공회를 이렇게 만들었고 거짓 증인들이 등장해서 말합니다.
스데반이 말을 했는데 스데반의 말은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서 말을 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을 고쳤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6장 이전에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적으로 표현하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을 핍박하는데 본문의 이 고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고소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붙잡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 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게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 고소의 내용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아니다. 예수님이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 내용을 가지고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마치 예수님을 의로우신 예수님을 받게 했던 유대인들처럼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스데반을 향하여 비난을 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거짓 증거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비난을 내고 마음이 좋지 않은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나를 고소한다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나가는 경찰이 잠깐만 선생님 신문 좀 봅시다 라고 말을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경찰이 부르면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재판장에 불려갔습니다. 죄를 안 지었는데도 재판장에 불려가면 그 재판관이 검사, 판사들이 앉아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꼭 죄진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춰보면 그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있고 매수되어서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우호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얼굴이 이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보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비난하고 있고 마치 이 잘못하면 죽음의 순간까지 갈 만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을까요? 오늘 본문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밖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앞에 붙는 꾸미는 단어들이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꾸며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말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하겠다.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교회 공동체가 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려고 하면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갖는다면 하나님, 내가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 충만하여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과 지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이 어떻게 성령과 지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자신을 향하여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왜 성령과 지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장을 보면 그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정말 이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이 다 맞느냐라고 말할 때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장황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가장 설교를 길게 한 사람이 기록된 설교는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론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구약 성경을 다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 받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조상들은 제대로 잘 섬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조상들만 제대로 못 섬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조상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거역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도 우리들도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행동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의인을 잡아준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는 것처럼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죄다라고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 받았다. 그것이 불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뭔가를 많이 하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을 알고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과 성경을 가지고 이 스데반을 공략했지만 스데반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지식, 수사학을 가지고 사람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그 많은 수사학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내 얼굴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만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읽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을 정말로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그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말씀이 충만함을 통하여 사람의 궤변으로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이 재판장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본문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자기를 변화하는 그 사람들을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으로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기도하기 위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마음이 급하고 서 있다는 것은 뭔가를 행동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것은 변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지만 스데반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데반을 누가 변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변호하고 계실 뿐 아니라 이제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오래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오래 맞아 죽는 것 같이 비참하게 보이는 스데반,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서서 그를 영접하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 스데반을 환영하는 자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땅 위에 발을 밟고 있죠. 그 스데반의 발은 이 땅에 있지만 그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그냥 웃는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 편박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을 가르쳐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를 동일하게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고 그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휘둘린 인생이 아니라 그는 오롯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기뻐하며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정말로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니면 내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답답하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사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합시다. 당신의 눈이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늘 바라보면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야 되고 주님을 본 것처럼 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내 얼굴을 봐도 만족이 안 되고 또 옆 사람 얼굴을 봐도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렇게 될 텐데 참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제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문장 중에 한 문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 얼굴은 지금까지 내가 품고 있던 생각과 말, 행동의 별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당신의 얼굴을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옛날에는 40이 넘으면 그때부터 얼굴은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였는데 요즘에는 40가 아니라 지금 내 얼굴에 대해서 내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큰바의 얼굴을 늘 바라보던 사람이 큰바의 얼굴처럼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담기를 원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그렇게 닮아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보고 듣는 것이 결국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10대들이 짓는 죄를 보면 굉장히 이상하죠. 옛날에는 20대, 30대가 짓던 죄들을 이제는 10대 아이들이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M번방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 주축 핵심들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20대 초반이고 대부분 10대 아이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뭐 차를 몰고 무면허로 운전해서 사고를 내는 것도 아이들이 많고 폭력적인 행동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아이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시대가 뭐 옛날보다 더 타락해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컴퓨터 게임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죽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탈취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빼앗으면 내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늘 반복하다가 실제로 사람을 이게 게임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실과 가상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을 현실에도 한번 해보니까 더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현실에 죄를 짓고 살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죄값이 떨어집니다. 아이고 뭐 한 번 했는데 뭐 죄값이 떨어지니까 또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죄가 자꾸 증폭이 되는 거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무엇을 보고 듣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이거는 12세 관람갑니다. 15세 관람갑니다. 19세 관람갑니다. 뭐 이거는 25세 관람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19세가 되면 보란 말입니까? 25세가 되면 보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을 포장을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보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루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많이 거칠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서서히 물들어가서 내 마음에 형제를 향한 따뜻한 말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늘 보는 것이, 여러분 요즘 TV를 보십시오. 불과 15년 전에 금지됐던 TV 드라마들이, 영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틀면 나와요. 컴퓨터 틀면 뭐 아이들이 휴대폰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난잡한지, 그게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서 우리 얼굴, 우리 인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이 문장처럼 이 얼굴에 대한 이 겉면의 얼굴 말고요, 우리의 내면의 얼굴을 포함해서 이 얼굴에 대한 책임성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얼굴에 대한 예화를 보니까 엄청난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유다의 얼굴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죠. 어떻게 가장 자기의 스승을 팔 만한 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장 선한 사람 얼굴을 어떻게 찾아낼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그렸던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따라서 얼굴이 점점 변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내 얼굴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무엇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가? 무엇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가? 무엇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병이 들어서 그냥 죽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의학이 발달되어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제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복되다고 말할 만큼 오늘날 시대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래 사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는 시간을 오래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지도 못하고 듣고 싶은 걸 듣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 기억, 내가 죽을 때까지 남길 수 있는 그 흔적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젊었을 때부터 만들어가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한순간에 짠 하고 성형수술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얼굴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얼굴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 시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처럼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 스데반의 그림처럼 멸망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시간에 내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적어도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결정처럼 맺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지 마십시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그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은 더 어두워지고 귀는 더 어두워집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려지지도 않고 잘 새겨지지도 않고 암송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젊은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되고 가장 젊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그저 옛날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이는 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숙되고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이 천사의 얼굴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의 시편에 보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했던 가장 큰 일, 그가 왕이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왕궁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삼아.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평생을 돌아봤을 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갈까? 그래서 자기가 소원했던 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내 평생 그것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그는 생각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해졌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서 사람에게 환경에 이렇게 이끌리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을, 당신의 얼굴이 왜 그래? 누가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월 때문이지. 살다 보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돼서 주름살도 생기고 눈도 처지고 입도 처지고. 더 이상 환경이나 세월이나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그 말씀이 변화된 내 얼굴을 가지고 내 얼굴 하나님이 만드셨지. 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간의 은총을 자랑하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